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스토리는 정말 극적인 스토리고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이제 기록했고요. 이 출애굽기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텐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70명을 데리고 이제 내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이 지난 뒤부터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이 이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뭐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야곱 가족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죠. 첫 번째는 그 인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은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세어봐도 60만 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자면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세어보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참 엄청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대 사회의 그 정도 인구는 굉장히 많은 인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 따져 본다면요, 약 4대만 지났을 뿐입니다. 그 레위 지파 속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라인에서 보자면 4대만 지났을 뿐인데, 물론 다른 지파를 따지면 한 10대, 10대 정도 이상 지났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2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구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네요. 잠깐만요. 이제 껐습니까? 다 꺼져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일행은 사실 요셉 총리의 가족 아닙니까? 갈 때만 해도. 아마 귀족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왕도 직접 만나고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도 하고 아주 귀족처럼 살았습니다만은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그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에 요셉을 모르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 애굽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들보다 더 불어나니까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아주 엄혹한 시절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4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PPT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1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변화의 때가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왜 필요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문점인데요.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부터 불러내실 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은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행위 언약이 아닌 것이죠. 언약 당사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맺은 언약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이 언약이 가능한 이유는 그 은혜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그 능력은 끊임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자꾸 약속만 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저 사람은 허풍장이라고, 뻥장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약속을 많이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지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꼭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완성되고 나서 그 약속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은혜대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이다. 그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간을 채울 것을 미리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의 기간이 다 와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이게 조금, 그 백성들이 막 울부짖기 때문에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한 구절만 보면 해석할 수 있지만, 창세기로부터 레위기까지 뭔가 앞뒤의 전체적인 문맥과 문법을 따라서, 또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 애굽에서의 생활은 총리의 가족으로서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달콤함의 유혹은 쉽게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함에 빠졌어. 사실 달콤함에 빠져 있었죠. 사실 풍년이 다 끝나고
애굽에서의 그 풍년이 다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수도 될 뻔했죠. 그게 이제 7년 기간, 이 풍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갔어도 될 뻔했는데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거기서는 귀족처럼 요셉의 가족으로의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껏 양들을 치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 달콤함에 푹 빠져가지고요. 거기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그곳에 초가 세채를 지어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인지상정인 것이죠. 이 달콤함이 언제 깨어집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막 부려먹기 시작하면서 또 어린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막 후회스럽겠죠. 왜 우리가 이곳에 그 달콤함에 빠져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때 돌아갈 걸. 그때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껄 하면서 이제 후회하는 말을 하겠죠. 했었겠죠. 그런데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역사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를 자꾸 돌아가서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껄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스스로 그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후회스러운 그 일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고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과거에 얽매여서 뭐 했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죠. 가장 빠른 때는 지금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만나기 힘들어. 아니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우리 너무 멀리 왔어. 평행선을 그동안 달려왔고 이대로 살다가 끝내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다 붙드시고 다 찾으시고 다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성품이 바로 오늘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스스로 먹지 않으십니다. 다 완성시키고 그 말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나서야 그 말을 그것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요, 이런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그 약속에 신실한 자로 변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remember, 기억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신명기 말씀에 좀 집중적으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총 기억하라 말, 또 이제 잊지 말아라라는 말 합쳐서요 34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죠.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이제 신명기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해라. 왜냐?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해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어떤 혈통적인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memory, remember.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역사하심을 정말 기억하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혈연으로 다 엮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척 관계로 다 엮여서 교회가 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친척 관계라고 해서 더 끈끈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함께 경험했던 기억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함께 체험했던 체험 공동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추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 깊은 공동체다. 혈연 공동체보다 더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특별한 것들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전도서 12장에는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제 꿈을 펼쳐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럼 뭐 그렇게 하고 있냐? 더 큰 꿈을 꿨습니다. 빅 드림을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꿈, 미래에 대한 그 꿈은요. 사실 과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함으로써 바른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 나쁜 기억, 정말 꼬여있는 그 기억, 그 나를 어두침침하게 만드는 그 기억에 묶여있는 자라면 앞으로 밝은 꿈을 꾸고 나갈 수 없습니다. 헛된 꿈을 꿀 뿐이죠.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실에서 기반해서 현재와 미래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배부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어,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번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계속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기억해라. 제발 네가 배불렀을 때 이게 누구의 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기억해라. 정말 너 그를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작 은과 금이 많아지고 또 양과 소들이 많아질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풀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쇠퇴해져 간다. 나날이 청년들은 떠나가고 과거의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전수받지 못하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무관심한 퍼센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나라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당시 있었고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이 현실, 그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온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부를 쌓게 되었고 교회의 부흥도 일구어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나고 부흥하고 나서는 정말 그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많이 넘어지게 만들었죠. 자기 스스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된 그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과거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십계명도 좀 배울 거고 그럴 텐데요. 십계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말을 굳이 넣어야 되는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굳이 그 말을 넣어서 당연한 거를 자꾸 음, 우리에게 상기시키는가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요. 이 당연한 것을 너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착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때는 자기가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났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효자들은. 부모님에게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묻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또 옛날의 기억을 다 망각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보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회입니다. 일회. 일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죠? 24시간 잠만 자면서 입만 벌리면 먹을 거 넣어주지. 응? 마음대로 떼쓰지, 마음대로 울지, 마음대로 보채지. 이 일회를 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교보제입니다. 우리 주한이 이래 봐, 이래. 예? 주한아, 이래 봐, 이래. 너도 저럴 때가 있었어?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열심히 비디오를 찍으십시오. 지금 그 장면들. 예? 힘들게 보채고 우는 것까지 다 찍으세요. 그리고 잘 보관하세요. 요걸 잘 보관해서 나중에 언제 써먹냐면요. 청소년 때 막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청년들이 될 때 부모님 말 안 듣고 이제 막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쓱 털어주십시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말 해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스스로 느끼게 해준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지 않아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 또렷하게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정말 수천 년 된 이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뿐더러 지금도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또 우리 미래에도 통일하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듯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더 가까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에게 달려오는 어린아이처럼 달려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기간이 400년, 430년 아주 오랜 기간이죠. 긴 기간이 걸리더라도 2주일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숙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우리 상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정말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좀 과거의 나쁜 기억에 얽매여 있었다면 다 딜리트 시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기 참 누워있는 밤새 보채고 울고 하는 이래로부터 우리 이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